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 우상들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인정하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새로운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로 인하여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누구 앞에서나 주 예수 하신 일을 간증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할 때 우리가 주로 기뻐하는 일, 기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보통 그런 일들을 하죠. 어떤 사람도 이게 슬픈 일, 안 된 일, 이런 일로 간증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간증을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남들에게도 전하고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속 기쁜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도 멈출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좋은 일, 이런 것만 찾는 게 나쁜가?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마치 나쁘게 여겨지는 것처럼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런 게 나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잘 아니까 바리새인 나빠요 이러는데 과연 나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쁘면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 사람이 명예욕이 있고 남들보다 좀 잘나 보이고 칭찬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높임받기 원하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전적인 인자잖아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그렇게 탑재해 놓으신 DNA가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다가 이게 탁 마음에 걸렸어요, 이 말씀이. 아니, 우리도 목사도 이왕이면 많은 교인, 좀 더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된 무슨 행정 조직, 이런 거 원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러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간증하고 있고 기뻐하는 건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셨을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배부른 게 우선이고, 자기 편한 게 우선이고, 자기 기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딱 생기면 내가 배부른 것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배부를 때 더 기뻐요. 내가 뭘 칭찬을 받을 때보다 내 사랑하는 대상이 칭찬을 받을 때 더 기뻐요. 뭐 예를 들면 나 잘생겼다고 할 때보다 내 아들이 잘생겼다고 할 때 기뻐요. 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아이가 잘 될 때 너무 기뻐요. 나는 막 늙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막 생명력이 넘치면 기뻐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무엇과도 아들을 바꾸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딱 들어가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야, 제가 정상적이면 저런 선택을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미친 것 같은 선택을 하지? 라고 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꿈이 됐던 미래가 됐던 뭐 소망이 됐던 어떤 목표가 됐든지 간에 어떤 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거기다 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음속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혹은 바꿀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소망을 최우선시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총각 때는 내 옷 사고 내가 게임하고 내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니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놀던 걸 줄이고 내가 샀던 옷을 줄이고 내가 놀던 어떤 습관을 줄여서 이걸 아내를 위해서 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것보다 이 사람이 기쁜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건 결국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자기 기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화 있을 진짜 하신, 그러니까는 높은 자리에 앉고 칭찬받는 게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제안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안받는 게 기분 나쁘고 있고 뺏기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면 그건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요, 높은 데 명예를 원하고 좋은 집을 원하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애시당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바꾸면 되니까. 근데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언젠가 책임지게 될 때 너는 후회하고 두려워 떨게 되는 날이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 잘 맺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기쁜가? 하나님이 기쁘신 게 기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나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기쁠 때와 내가 기쁠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기쁜가? 저 사람이 만족스러워할 때와 내가 만족스러워할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만족스러운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를 위하여 뭐를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아니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세상에 누구도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극치가 뭐냐?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저 사람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좋아. 저 사람이 만족한다면 좋아. 저 사람한테 잘 되는 일이라면 좋아.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부모가 등골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좋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야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다 좋아한대, 그렇게 하는데 내 짝꿍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오늘 동사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잘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뭐냐고. 믿음 얘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믿음은 거기 딱 동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나아가고 찾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예배, 기도,
헌신, 직분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그 직분, 헌신 그런 게 도대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거기 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본 개념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와 나밖에 안 보여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예수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면 내 양, 다른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맡긴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래? 날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럼 네 아들 잘 가르치고 네 백성들 잘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찾고 주변 다 물리고 환경 다 없애고 관계 다 끊고 누구랑만? 하나님과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니까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거야. 야,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은데 저 사람한테 잘해. 그럼 내가 훨씬 기뻐. 나한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한테 막 돈을 계속 갖다 드려요. 근데 둘째 아들이 너무 못 살아. 그럼 부모 마음에 나한테 갖다 주는 것도 즐거운데 동생을 막 도우면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끼는 지가 알아서 살 일이고 난 그냥 어머니만 봐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한테 줘서 어머니가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주는 것보다 나는 언젠가 내가 떠날 텐데 너희들이 정말 우애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걔랑은 예전부터 내가 사이가 안 좋아. 걔는 살아가는 스타일이 나랑 달라. 뭐 이래가면서 안 봐. 그리고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 갖고 오지 말고 차라리 동생한테 50만 원 주면 내가 훨씬 기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 왜? 자기 만족감에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닌데 자꾸 자기 만족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잘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했죠. 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것과는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걸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예배로 모인다는 말의 다른 말이 떡을 떼러 모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얘기죠. 성찬이 뭐죠? 예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저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건 그건 니들끼리 친교고 저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과만 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마음속 우상숭배일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에게 하라는 거죠. 이 삼각관계가 계속 유지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근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자꾸 한쪽을 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버거운 것 같거든, 자꾸. 그거를 하라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요, 목사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막 식사 대접 같은 거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잊지 못하는 몇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너무 잘 먹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제 손에다 뭘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돈 말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걸 좀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랑 애들 같이 한 끼라도 드세요.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날 섬겨주고 막 이렇게 살해한 걸로 데려다가 먹일 수 있어요. 제가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우리도 가서 한번 먹자.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챙겨 이렇게 주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앞에가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관심을 두고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쓰고 하면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다. 결국 그거 하는 게 축복의 통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이쪽으로 전하고 이렇게 의무로 생각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죠. 오병이의 이적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제자들은 누구 갖다 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갖다 주자.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결국 그게 돼야 되는데 계속 복을 주시옵소서는 하는데 이렇게 흘러갈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가가지고 사냥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자, 뒤집어서 생각하면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축복이 안 나옵니까? 애비가? 아니 꼭 그거 먹어야 맛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왕 할 일이라도 마음이 정말 흡족하게 기쁘면 더 깊은 마음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죠. 우리를 당연히 축복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면 그분도 마치 의무감으로 뺏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감으로도 하지만 정말 기뻐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막 안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율법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이게 거래 관계처럼 요거 행하면 요거 복 주시고 요거 안 하면 요거 저주하시고 이런 분으로 봤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마음 대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자고 자꾸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수고해 놓은 것까지 그 사람에게 주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것 플러스 내가 하지 않은 수고에 대한 대가까지 받게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수고한 걸 남을 줬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준 것은 근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서 한 일이 아니라 뺏긴 거기 때문에 그 수고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죄인의 것도 받는데, 죄인의 것은 죄인인 네가 저 사람 줬으니까 너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넌 그냥 뺏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럼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것도 받고 남의 것도 받아서 야 2배다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서 기쁘시게 하려면 이걸 뺏기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나눈 만큼 또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수고한 것도 받고 다른 죄인의 것도 또 받고 받은 것을 또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다 보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막 더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막 가시는 거예요. 하지 않는 자는 더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시기도 하고 복을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쌓아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점점 단위수가 좀 높아져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해도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니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못하죠? 이거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약수터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죠. 그런데 안 퍼내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더러워지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중물처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답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판단하셨던 기준은 뭐냐면 이 일을 할까 말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일이 누구한테 유익일까? 나한테 유익일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인의 기본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요거 선물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까?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죠. 지난 명절 때 이제 박상현 형제 집에서 이제 명절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자.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삼남매가 이렇게
논의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메뉴를 뭘로 할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뭐 어디 뭐 갈비를 먹자 뭐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물에 빠진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샤브샤브를. 왜 그러냐? 그냥 굽는 고기는 어머니가 좀 불편하실 것 같다. 삼남매 공통.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거면 샤브샤브가 좋겠다. 제가 그 전주에도 샤브샤브를 먹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구운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 이 모임에 가장 편안하셔야 될 부분이 어머니니까 오케이 샤브샤브 2주 연속 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어디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르신이 안 계시고 애들이 있다면 아마 메뉴 선택의 기준이 모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뭐가 중심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 다 누가 들어가 있느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 같으나 신앙인 아닌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결과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이건 부부 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의 출발이 어디냐? 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누가 기뻐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는 게 정말 올바른 신앙인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화 있을 진저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예수 앞에 죄인들과 막 이런 세리들, 창녀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몰려오니까 그걸 보면서 뭐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이랑 이렇게 예수는 같이 하지? 우리 같이 좀 성경도 좀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하루에 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하셔야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이렇게 궁시렁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 양 비유인 거죠. 이 양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나눌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99마리를 왜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이거예요.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버려두고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오해일까를 봤더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들에 두고를 오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까 찬양 가사에는 보면 울 안에 두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울 안에는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여기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들이 뭐냐면요.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는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한 걸음씩 더 가면 오해가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느냐? 이 한 마리가 특별한 양이다. 이 한 마리가 왜 특별한 양이냐? 이 99마리를 인도하려면 대장양이 필요한데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그 대장양이 있어야 이 99마리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축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나머지 99마리를 이끌 수 있으니 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는 거다. 이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사다. 그러니 이 목사는 그만큼 중하다. 니들은 그냥 들바닥에 버려둬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자를 찾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목사여다 보니까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소위 은혜도 받았었고 그렇게 설교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장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깨에 메고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호주나 이런 데서 양털 깎는 거 보셨나요? 큰 양 이따만한 거 양털 깎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할 수 있겠어요? 큰 양은 다리 사이에 껴도 발버둥을 쳐서 털 깎기도 힘들어요. 어깨에 맸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양입니까? 뿔도 안 난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 어린 양이 나머지 99마리를 이끈다고요? 해석이 틀렸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꽂히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들에 두고를 오해하고 그럼 99마리를 놓고 갈 만큼 한 마리가 귀중하려면 뭔가 대단한 양이어야 되고 대단한 양이다 보니까 그게 목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래는 그 말씀이 아닌데 목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또 모르면 다들 아멘 이러고 다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도대체 뭔 얘기냐? 사실은 정반대로 이 99마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훈련된 잘된 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99은 의인이란 얘기예요. 이미 예수의 은혜도 알고 예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내뒀더니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둬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99마리가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한 마리 양은 천방지축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이게 길인지 절벽인지도 모르고 이게 먹어도 되는 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쫄랑대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99마리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99마리는 내비둬도 지들이 잘 살 수 있는 양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목자의 손이 안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데요. 예전에 저희가 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막 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셨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생활이나 생계를 이렇게 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셨죠. 매달 생활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다른 작은 아버지나 뭐 고모나 이렇게가 할머니한테 한번 들려가지고 아주 작은 돈 그것도 한 번 용돈 이렇게 드리면 그거를 막 이만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매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겨우 한 번 찾아와가지고 평상시에 속 디길디길 씩이다가 언제 한 번 그냥 뭐 용돈 한 번이 줘드리면 크게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활비 대느라고 등골이 빠지는데 삼촌이 뭐 사고 치면은 야 어떡하냐 우리 애 그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냐? 거기만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서운했던 적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깨달아지냐? 내가 애를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잘한 애는 잘하는 대로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못하면 못하는 대로도 너무 짠하고 안쓰러워요. 근데 마음이 어디로 먼저 가냐? 잘하는 놈은 그냥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잘할 것 같아 쟤는. 근데 얘는 내가 뭘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율법적인 사고의 하나님이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잘하는 놈을 축복하시고 아까 말한 전도서 말대로 요건 그냥 쏙 빼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주시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충분히 복을 주셨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요걸 뺏어가지고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얻은 걸 가지고 누구를 도우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뺏긴 그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 꼬라지를 보니 저건 뺏길만 해 저거. 저렇게 살아야지. 나처럼 살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은 아니나 내가 약속한 대로 된 것이니 틀린 말은 아니나 너는 참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 나도 저주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잃은 양을 찾길 원하신다. 결국 이 마음을 이해 못하면 이 비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주변에서 떠나고 아니면 믿지 않고 우리랑 상관없고 뭘 또 쳐다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관심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야 막 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의인 99으로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 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걸 기뻐하신다. 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 보고 누굴 찾으라는 거야?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찾아내질 때까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나도 좀 선교를 하거나 내가 좀 구제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봤더니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해야 되는데 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으라고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언젠가 생기면 해야지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찾아내기까지 찾으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아보려고 할 때 깨달아지기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막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물어다 주고 깨닫게 해주고 뿅 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찾아내기까지 응답받기까지 받으시기까지 깨달아지기까지 전도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베풀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주변에. 내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을 막 잘 나누어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걸 같이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목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이라면 목자는 어떻게 그 양을 찾았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가시던 불에 들어가면 절벽에 내려갔거나 어디 나무가지에 걸렸거나 아니면 짐승한테 물려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목자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주기까지 울어야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어야죠.
나 여기 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의인 99에 들든 아니면 헤매고 있는 한 마리에 있든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한쪽에 들 텐데 99에 들었다면 찾아내기까지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낙심되고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도 뭐는 해야 되느냐? 울어제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어느 쪽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의인의 입장에서만 아니고요. 뭐 애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똥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옷 척척해도 울고,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울잖아요. 애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잃어버린 양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못 찾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수풀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우는 양과 찾기까지 찾는 목자가 합쳐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잃어버린 양처럼 보인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얘기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라. 풀어라. 지금은 살만해서 몰라도 너희가 반드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희 스스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죽기까지 살려고 울부짖는 양이든, 찾기까지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목자든 어느 한쪽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되어야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느 쪽에 살든 이왕이면 의인 99에 들면 좋겠어요. 목자의 영향력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나는 복받았는데 쟤들은 저래도 마땅해요, 이렇게 살지 말고 그들을 찾기까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혹 낙심되고 실망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적어도 부르짖을 수 있는 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는 교회의 관계에서도 정말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찾고 또 나누고 살리고 온전케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기초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기도와 그 응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한 증거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고 평안하며 부요한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